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내 생명 되도다.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 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 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이에게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에 서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 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 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복을 받세.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 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 샘이로다. 사랑하는 탁구마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식 후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7장입니다. 에스더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 7장은 에스더와 하만의 대결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밤 사이에 하만은 참을 수 없는 모욕과 고통을 경험했지요. 모르드게를 미워하여 제거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하만은 오히려 자기가 존경을 받고자 했던 모르드게에게 최고의 존경을 표하게 됩니다. 얼마나 치욕스럽고 수치감을 느꼈을까요? 그런 경험 후에 집에 돌아왔는데 친구들과 아내는 이제 하만의 시대는 끝났다고 충격적이고 불결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 기분 같아서는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에 전혀 나가고 싶지 않지만 이미 선약이 되어 있어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궁지에 빠진 하만의 모습입니다. 지금 사건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하만은 대책을 세울 틈도 없이 내시에게 끌려가다시피 에스더 잔치에 지금 빨리 나갑니다. 7장 1절부터 7절에는 상황을 주도하시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처신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상황을 주도하시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어갈 때 왕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다시 에스더에게 소청과 요구를 물었어요. 왜냐하면 어제 잔치에서 에스더가 내일 잔치에서 소청을 이야기하겠다고 에스더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에스더에게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다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또 합니다. 이번까지 포함하면 3번이나 동일한 약속을 했어요. 5장 3절에, 5장 6절에, 그리고 오늘 본문 7장 2절에 똑같은 약속을 에스더에게 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녀의 어떤 소원이든지 모두 들어줘야 할 상황이 되고 말아요. 에스더의 단계적 전략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구체적인 요청을 하기도 전에 왕이 빨리 요청을 하라고 에스더를 지금 재촉하고 있어요. 그녀와 유다 민족의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왕의 모습은 주체적이지 못하고 상황에 끌려다니는 사람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 불허의 상황입니다. 긴장감이 감돕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 지혜입니다. 그리고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지혜이며 용기입니다. 에스더 7장에 흘러가는 장면은 에스더는 참으로 지혜롭게 상황을 처리하고 왕과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모든 지혜는 그가 3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주신 지혜요. 모르드게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온 유다 민족이 그를 위해서 기도한 그 결과로 에스더는 지금 참으로 차분하게 지혜롭게 일들을 처리하고 있으며 지혜롭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적합한 표현이 있는데요.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스더는 지금까지 때를 기다려왔어요. 그리고 현재의 상황은 자신에게 아주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은 이미 열렸고 또 모르드게의 일로 왕은 유대인들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요 결과인 것입니다. 3절에서 드디어 에스더는 지극히 조심스럽고 전략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보세요. 3절에 7장 3절에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이중의 표현으로 왕에 대한 최대 예우를 갖추고 서두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녀는 뜸을 들여요. 최대한 왕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집중시킵니다. 한글 성경에는 5장 8절에서는 왕의 목전이라는 공식적인 표현을 썼지만 여기 3절에 당신의 목전이라는 말로 왕과 자신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7장에서도 왕의 목전이라고 했지만은 히브리 원문에는 당신 앞이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의미는 동일하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단어 하나하나의 선택에도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고 계십니다.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 정확하고 적합한 용어를 사용하는 에스더의 지혜는 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지혜였습니다. 에스더는 계속 대화를 이어가면서 왕이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이것은 대화 방법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소청은 뭐냐? 자신의 생명을 달라는 것이고 요구는 무엇인가? 자신의 민족을 달라는 것이. 이것은 왕에게 충격적인 이야기였고 왕의 호기심을 최고로 자극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대제국의 왕과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7장에서는 그냥 에스더라고 칭하지 않고 반복하여 왕후 에스더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또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내 생명과 내 민족을 연결시킴으로써 그녀는 자신과 민족이 운명 공동체이며 생사를 같이 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왕이 자신은 살리고 민족은 본래 조서대로 멸망시킬 가능성을 아예 차단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녀가 자신의 생명을 먼저 언급한 것도 지혜요. 왕은 왕후의 생명에 먼저 관심이 있지 실제적으로 다른 민족에는 별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입장에서 왕후의 생명을 노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반역 행위가 되기 때문에 에스더는 먼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서 에스더는 이제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이것은 3장 9절에 나오는 하만이 뇌물을 주고 왕을 회유한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자신과 민족이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뇌물에 눈이 팔려 유다인 말살 계획을 승인한 왕에 대한 섭섭한 감정이 조금 묻어납니다. 3장에 기록된 조서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3장 13절에 나오는 조서의 내용대로 죽임을 당하고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다고 에스더가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바로 그 곁에서 듣고 있는 하만이 어떤 상태에 빠졌을까요? 아마 두려움에 몸을 떨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도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리고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면은 이제 자신의 운명이 끝나가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을 것입니다. 이제 상황은 에스더에게 유리하게 하만에게는 불리하게 전개됩니다. 배후에 하나님의 상황을 주도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명확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이야기합니다. 노예로 팔렸더라면 잠잠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왕에게 엄청난 손해가 되는 일이다. 에스더는 자신이 요청하는 일이 왕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라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자신은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자신의 유익보다 왕의 유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충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왕이 걱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한 남편으로서 왕후인 에스더를 공경해서 죽음의 위기에서 구하는 영웅적인 일만 남았음을 은근히 왕의 면전에서 자신 남편 앞에서 은근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이 감히 반박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해버리고 주도권을 잡습니다. 사실 하만은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제국의 2인자입니다. 이런 사람의 면전에서 이 사람이 옆에 있는 상태에서 주도권을 잡아 왕의 마음을 하만에게서 분리시켜 자신에게 돌려서 자신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한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거예요. 긴장의 연속입니다.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스릴 있게 상황은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주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의 배후에 계시면서 에스더에게 용기를 주시고 에스더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분노한 왕이 말합니다. 원문에는 말하고 또 말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극도로 분노하고 흥분한 왕의 모습이 5절입니다. 그는 왕후의 민족에게는 사실 별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왕후를 해할 계획을 세운 자가 누구인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고 싶을 정도로 사랑하는 아내 왕비를 누가 살해할 계획을 세웠단 말인가? 왕으로서는 참으로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를 색출하여 제거할 마음을 굳힙니다. 6절입니다. 드디어 하만의 음모가 왕 앞에 완전히 드러나게 돼요. 왕을 암살하려던 두 내시의 계획이 모르드게에 의해 드러나고 유대 민족의 말살 계획은 에스더에 의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조각을 맞추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별도로 서로 상관없이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는 그 별개 따로따로 돌아가는 그 일들이 결국에 궁극적으로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는 일로 하나님은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죄악의 모든 음모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 보여도 빠뜨리지 않는다. 이것은 긍정적인 면에도 적용될 수 있고 부정적인 면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따라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빠뜨리지 않냐고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은 그 영혼을 책임지시고 축복 주신다는 말씀이고, 죄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우선은 하늘의 그물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죄악의 길을 가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절대로 방치해두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동안 에스더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만을 고발하고 왕의 결심을 받아내기 위해 왕 앞에 죽음을 무릅쓰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2번이나 잔치를 열었어요. 드디어 기다린 때가 온 것입니다. 왕은 비로소 에스더의 말의 의미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하만의 계략이 한민족의 말살뿐만 아니라 왕후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에스더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이 결정적인 말을 왕 앞에 폭로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슴 졸였을까요? 얼마나 수많은 시간 속에 긴장하며 기다렸을까요?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또 기도했을까요?
만약 왕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듣고도 에스더에게 마음이 열리고 기울어지는 대신에 지금까지 자기가 절대적으로 신음했던 하만을 모함하는 것으로 왕이 받아들였다면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고 말아요. 수포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듣고 이전에 와서디 왕후에게 했던 것처럼 화를 내게 되면은 모든 계획은 다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 모든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감과 동시에 에스더와 그 민족은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에스더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고 담대함을 구하고 냉정함을 구하고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6절 하단의 하만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6절 하단에 보면은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에스더의 고발을 듣는 순간 아내와 친구들이 했던 말이 번개처럼 머리에 스쳐 갔을 것입니다. 아, 내 운명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순간 직감했을 것이죠. 이제 자신이 전혀 손도 쓸 수 없는 긴박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말할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세상 만사, 인간 만사 다 새홍지마입니다. 7절입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분노하게 되지요. 얼마나 그가 실망했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이 가장 신임하고 국가의 상당수의 권력을 그에게 위임했던 하만이 왕후와 그의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과 그 배후의 음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서 조서를 발표하게 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동시에 겹쳤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왕은 한 번도 스스로 이를 결정하여 처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혼자서 결정을 해야 했어요. 하만은 이미 왕이 자신을 처리할 것을 결심한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 길이 어떻게 하면 살 길을 찾을까?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에스더에게 애원하며 매달립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생명을 구했는데 이제는 하만이 자신이 제거하려고 했던 유대인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는 모습이요. 반전입니다. 유대 여인에게 한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유대 여인에게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인생은 언제 운명이 뒤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시했던 사람, 내가 하찮게 생각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했던 그 사람에게 내 입장이 바뀌고 내 운명이 뒤바뀌어서 언제 그 사람에게 내가 아순소리를 해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옷 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간 그 하나하나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접하는 모든 사람, 내가 대하는 사람, 그것이 외행적으로, 그것이 사회적인 위치로 가진 재물이나 권세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생각되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대했던 마음으로 그러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할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7장 8절부터 10절에는 드디어 에스더의 승리의 장면이 나옵니다. 고대 중근동 지방에서는 일반인이 왕이나 왕후에게 접근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왕후에게 생명을 구하다 보니 점점 왕후가 앉아있는 의자에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마침 이때에, 하필 이때에 왕이 후원뜰에 나가서 이제 하만을 처리할 마음의 결심을 굳히고 들어왔을 때에 왕후가 앉아있는 의자에 하만이 가까이 있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왕의 입에서 최후 통첩 같은 말이 터져나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생명을 구걸한 행동이 결정적으로 하만의 생명을 앗아간 행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에스더에게 가까이 다가가면서 의자 가까이 다가가면서 구걸했는데 오히려 그러한 가까이 다가간 그 행동 때문에 왕은 바로 하만을 처형할 결심을 최종적으로 선포하게 돼요. 여기에 우리의 배후의 장면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왕은 의도적으로 하만의 액을 하는 상황을 이용해 그를 제거할 기회로 포착하게 됩니다. 만약에 에스더의 말만 듣고 하만을 처형하면 자신이 허락한 조서가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하만이 죽게 되는 것은 조서 때문이 아니라 임금의 면전에서 왕후를 강간하려는 제목으로 처형하게 되면은 자신이 허락한 조서가 잘못되어서 하만을 처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외행적으로 모양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왕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경호원들이 하만의 얼굴을 쏴게 돼요. 이것은 사형수들에게 했던 관습이었습니다. 9절 10절에 나오는 이러한 장면들은 왕을 또 하나님께서 상황을 얼마나 절묘하게 조율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연인 것처럼 보이고 마침 이러한 상황처럼 진행되는데 하나도 빈틈이 없이 이 모든 기여가 정확하게 자기 자리를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상황이 정확하게 조밀하게 빈틈없이 진행되는 배후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간섭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무리가 이제 하만의 얼굴을 쌉니다. 8절에. 그런데 9절에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상황 전개가 보세요. 빈틈없이 그대로 돌아갔잖아요. 주변 경호원들이 사형수들에게 했던 관습대로 하만의 얼굴을 쌀 때에 내시가 또 딱 맞추어서 등장해서 중요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결국 모르드게를 달고자 했던 나무에 하만이 달리고 말았어요. 하만이 위기에 처했는데 아무도 그를 위해 변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정적으로 하만이 궁지에 몰릴 수 있는 말만 합니다. 이전에 하만이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에는 그 앞에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절했던 사람들입니다. 권력 무상이지요. 즉시에 그의 등장과 말은 하만의 운명을 꼼짝하지 못하게 얽어매고 말았습니다. 내시의 말을 들은 왕의 마음에 나의 생명을 구한 충성된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 내 허락도 없이 장대를 세우다니 괘씸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왕은 추호의 주저함도 없이 그 나무에 하만을 달도록 명령했고
그 후에 왕의 노가 그쳤다고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의 반전이에요. 에스더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시편 1편 6절에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권세와 돈이 있을 때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몰려듭니다. 그것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떠납니다. 우리는 그러한 장면을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탕자가 돈이 있을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던 돈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심지어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의 신분이 하루아침에 추락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또 든든한 방패막이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 삶이 힘들 때 우리들 주변에 누가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내 삶이 힘들고 지칠 때에, 내가 외로움을 느낄 때에, 내가 병들 때에, 내가 가난할 때에, 내가 지칠 때에 누군가 내 곁에서 나의 손을 잡아주고 나의 등을 두들겨주고 나의 말을 들어주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고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찾아오는 그 사람들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때에도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입장이 그와 같은 상태가 된다고 할 때에 누가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오해받고 인생길의 가장 힘든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사람, 나를 변호해 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에 내 곁에 있어줄 사람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된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변호사와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 곁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나의 현재의 상황을 판단하고 떠나고 이런저런 계산으로 내 곁에 있지 않게 될지라도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것에 대해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1장에서 와서디에게 왕이 진노했을 때에 1장 12절에 그녀는 폐위되었어요. 그리고 그 노가 그쳤을 때에 그 자리에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되었어요. 와서디에게 진노해서 그녀는 폐위되었고 그 노가 그쳤을 때에 그 빈자리를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되었다. 이 패턴에서 자 7장에서 왕이 노했을 때에 하만이 처형되었어요. 그리고 7장 10절에 왕의 노가 그치니라 했습니다. 왕의 노가 그치니라 했으니까 앞에 1장의 패턴대로라면 이제 누군가 하만의 자리를 대신할 인물이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이미 왕의 내시의 말에서 그 사실을 이 에스더의 저자는 암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7장 9절에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 나오니까 와서디 왕후가 폐위된 다음에 에스더가 왕으로 등장한 것처럼 하만이 처형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는 암시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시편 7장 14절과 15절, 잠언 11장 8절, 특히 잠언 11장 8절에 지금 7장에 전개되는 상황을 함축한 말씀이 있는데요. 잠언 11장 8절에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이 말씀이 이 7장 경우에 적합한 말씀이,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유대민족과 에스더는 구원을 얻습니다. 악인은, 하만은 와서 그를 대신하고 모르드게를 대신해서 긴 나무 위에 매달려 최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더 7장을 전체 살펴보았는데 몇 가지 정리할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기초하여 그들을 구원하셔요. 그들을 통하여 이루시려는 메시아 언약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조서를 통한 사형 선고를 받고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신뢰하지 않았더라면 에스더에게 왕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하지도 않았을 테고 그 음식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음식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들의 최후의 진멸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유다민족 동일하게 그 음식했고 에스더가 그 음식했고 모르드게가 그 음식한 그것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최악의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어요. 그러한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 7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악인의 길은 멸망이다. 하만의 말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권력 무상이에요. 인생 무상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26장 27절에 함정을 파는 자는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지고 돌을 굴리는 자는 그것에 치인다. 오늘 7장에 적합한 말씀이죠. 함정을 파는 자는 자기가 빠지고 돌을 굴리는 자는 그것에 치인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나무를 준비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그 나무에 달리잖아요. 우리는 다니엘 6장에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기 위해서 사람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덫을 놓아요. 그런데 사자굴에 던짐을 받은 다니엘은 구원함을 받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그들의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던짐을 받아 최후를 마칩니다. 잠언 26장 27절에 함정을 파는 자는 자기가 빠지고 돌을 굴리는 자는 그것에 치인다는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만은 보복하려다가 자기가 오히려 파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에 악인의 번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진리를 따라 살고 순종의 길을 걷고 옳은 길을 걷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지 아니한 사람들이 눈앞에서 번영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진리의 길과 믿음의 길과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길을 가는 자들의 마지막 최후는 성경에서 이미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현재만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끝을 보고 궁극을 보고 마지막을 보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처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멸, 도륙, 살해당할 위험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단독적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바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상황을 반전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에스더서에 한 번도 언급되어 있지 않고 표현되지 않았지만 에스더를 통하여 모르드게를 통하여 배후에서 묵묵하게 소리 없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에스더는 홀로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의 민족이 그 음식했고 모르드게가 그 음식했고 본인이 그 음식했어요. 그런 울부짖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진멸 위기에 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통로, 도구가 된 것처럼 우리도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을 이루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바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한 개인이 이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삶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의식하고 생각하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를 통하여 당신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유익된 삶을 살고 나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통로가 되도록 우리 자신들을 그분에게 맡기는 삶이 필요합니다.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 악인에게는 언젠가는 망한다는 사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사랑 가진 자는 내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내나눠 주도다.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닮게 하소서. 참 사랑 가진 자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배후에서 조용히 섭리하시며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하나님이 되심이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내 스스로 내 개인만을 바라볼 때는 때로는 한없이 초라한 존재, 드러낼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비천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 앞에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가슴을 펴고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눈앞에 전개되는 상황은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살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어둠으로 인하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관섭하시고 모든 상황을 배후에서 주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고 확신한 사람의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하고 넘어진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게 인생의 승리자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오늘 또 우리에게 그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눈앞에 있는 모든 공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 궁극적인 승리자로서 반전의 주인공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